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4장에 이어서 이제 5장을 살펴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 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면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일들, 창조와 구원의 시작, 진행, 마무리, 종말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일이기도 하고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의 일이기도 한데 그 모든 일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사탄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위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일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미리 모든 일을 예정하시는 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정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에게 돌려지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성취하는 그 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아시고 그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5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은 되되 분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근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리 계획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잘 어렵지 않게 잘 이제 성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여기 딱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성령 하나님 있고 그 앞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으로서 근원으로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앉아있고 성자 하나님 그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성령 하나님 서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육체가 있죠.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게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 그래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과 같이 이런 살과 뼈가 없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이런 물질이나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오른손이 있냐?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힘이 세서 하나님의 오른손만 사용하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완전한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죽 같은 거든지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 갈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압착해 갖고 이렇게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갖고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뭐 이렇게 이것을 봉인하는 거 있잖아요. 7인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인이 찍혀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진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런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만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거냐? 그것이 아니고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 돌려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졌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계획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7인으로 봉해졌어요. 이렇게 여기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 말려 있죠. 안팎으로 가득히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다 수립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7인으로 하나, 둘, 셋, 넷, 촛농을 떨어뜨려서 봉인하는 것처럼 이게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예정하심, 그 계획하심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 애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지금 아실 수 있나요? 없어요. 같은 인간인데도 알 수 없어요. 같은 인간인데도 제가 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제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디 갔다가 몇 시에 저기 갔다가 점심은 무엇을 먹고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인간과 인간들끼리도 서로 알 수 없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잖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밑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서 이걸 펼치는 거죠. 펼치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을 아는 것이고 이 계획대로 성취하는 거죠. 근데 인을 떼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인간도 천사도 당연히 짐승은 더더욱 알 수 없죠. 인간일지라도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자기에게 배워야만 14만 4천 명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100% 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봤듯이 인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신천지 이만희를 의지하고 요새 한참 텔레비에 나오는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을 의지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인간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 중에 무엇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 3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인을 떼서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엉엉 울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모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요,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려줄 수 없고,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이제 4절에서 알려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사도 요한에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엉엉 울 때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라 그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의 12 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유대라고도 합니다.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 이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른 말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엉엉 울 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다 살펴본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 5절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울지 말아라. 다른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알고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로 아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구원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엉엉 운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엉엉 울었는데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죠.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린 양, 그 옆에 있는 일곱 영,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실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있는 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그 5절, 3절, 4절 거기 있는 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5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것도 자세히 살피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다 다른 성경에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한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러한 선지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는 흠없고 티 없는, 죄 없는, 완전히 순결하신 그러한 참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하늘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다 그랬을 때 7 뿔은 이제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떤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져도 재판도 받지 않고 이리저리 다 피해 나가니까 야 역시 돈이 최고구나. 역시 권력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보세요. 3대가 가지 못해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요. 그 아들 손자까지 가지 못합니다. 안 돼요. 돈이
진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진짜 능력 있으면 그 돈을 가진 그 사람이 100년, 1000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돼요. 돈이 진짜 능력 아닙니다. 권세도 진짜 능력 아니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떨어뜨리지만 그 권세 10년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기도해도 여기 딱 나타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왕이신데 교회는 맨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세상은 자꾸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커지는데 교회는 약해지고 힘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길게 보세요. 그렇게 힘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인데도 계속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이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죄에 굴복하지 않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어떻게 우리가 미련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설사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빌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냥 밟아도 일어나고 죽여도 일어나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얼마나 그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짓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밑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들불이 번져 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번져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7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을 가지셨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스릴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온 세상은 온 세상대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고 다 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마 분명히 모든 인간들 앞에서 확인이 될 거죠. 그렇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왜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의지했을까?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7뿔이 있다. 7은 완전수를 말하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 왜 그러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 거예요. 이러한 식물이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 이거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러한 모든 생명 활동은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무도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모두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어갔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설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오묘한 지혜로운 그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안 돼요. 신천지 이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수십억 명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주시고, 이만희에게 알려주시고, 문선명에게 알려주시고, 정명석에게, JMS에게 알려주시고,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참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뜻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멘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감추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펼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강조, 교회에서 항상 어디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러한 지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믿으라 한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불렀죠. 536장 우리가 또 그 앞에서도 준비 찬송 부르고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어요. 지겨워. 예. 목사님 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듣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죠. 그게 생명길, 구원의 길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돈 뺏는 게 목적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돈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라 살아라. 왜 그렇게 안 사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똑바로 내가 알려준 대로 믿고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그 내용이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온통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 싫고 막 좀 다른 얘기를 자꾸 원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주된 것은 이렇게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7절도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대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3일 지금 저기 하니까 사도신경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권능을 취하셔서 그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어린 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권능으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다 들었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뜻대로 완전히 성취하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구원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없이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항상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또 안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